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월요일이면 우리 이제 코로나 경계령이 3에서 2로 갈지 아니면 간다면 언제 갈지가 결정될 텐데요. 참 저희가 아, 참 역사적인 시기를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네, 모쪼록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상 공부하실 텐데요. 사무엘상에는 이제 책 제목이 사무엘이어도 꼭 주인공이 사무엘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왕 이야기가 나오죠. 초대 왕이라고 하는데 사울 왕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윗 왕 이렇게 두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재에서 이렇게 사무엘상하 적혀 있는 거 이렇게 하나 넘기시면은 어, 여기 보면 연대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연대기에서 보면은 사무엘의 탄생, 그다음에 사울 왕의 즉위가 BC 1050년 되어 있죠. 그리고 40년 지나서 다윗 왕이 즉위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통치 기간이 40년, 거기다 이렇게 40년 쓰시면 좋죠. 여기까지가 사무엘상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내용은 이렇게 다윗 왕의 즉위는 즉 사울 왕의 사망을 뜻하는데요. 그까지가 이제 내용이고 그 다음이 사무엘 하 내용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사무엘 상하라고 해도 사실 이제 이게 한 권이었거든요. 한 권인 것을 이제 나중에 사무엘 상하라고 했는데요. 이제 표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사무엘의 그 사망 시기가 대략 추정이 된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도 안 나와 있거든요. 다만 이제 그 사울 왕보다 먼저 사망을 해요. 그래서 대략 이제 한 3년 7년 정도 이전, 그래서 1017년에 이제 사무엘이 사망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사무엘이 사망했는데 도대체 이 사무엘 하는 누가 썼단 말인가? 그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될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사무엘 상하는 두 권은 아니고요. 이제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 책 전체에 대한 제목을 붙일 때에 이 책 제목, 전체의 제 시작점인 사무엘로서 이제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면은 다시 교재에서 보시면 그 밑에 그 연대기 바로 밑에 보면은 7장까지는 사무엘. 사무엘로 시작되니까 책 전체 이름을 사무엘로 붙인 거죠. 그 다음은 사울 왕과 다윗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 여기까지가 사무엘 상이고 그 다음에 사망한 다음부터는 사무엘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사무엘상 탐구 내용이 나오죠. 그 탐구 내용에서는 거기 맨 처음에 나오네요. 사무엘상하는 원래 하나의 책이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설명할 때는 책의 명칭과는 달리 본서의 주인공을 누구로 생각하냐면 다윗 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 네. 그랬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것을 다윗상, 뭐 다윗하라고 이름 붙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은 이제 사무엘상의 특징 중에서 두 번째 특징이 이제 죄의 결과를 강조하는데 사울 왕 케이스를 두고 이제 하는 말이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죄에다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돼요. 죄 때문에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그 하나님의 복을 이제 넘겨주셨다고 되어 있고, 보시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기서 왕은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버릴 때는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지켜내야 할, 해야 할 것만 같은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버린 거죠. 혹은 타협을 한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게 뭐 사람이 뭐 이렇게 지켜줘서 왕, 백성이 자기를 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는 것인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결국 무엇을 얻거나 혹은 무엇을 이제 지키려고 했던 거겠죠, 그죠? 다 이제 케이스가 나오겠죠. 그러나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제 그런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그런 사울 왕인데요. 이제 이게 그 사울 왕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그 사사기 공부하실 때 나왔던 내용 중에서 이제 그 여호수아 사망했었던 시점에서 나오는 이제 이야기가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사망을 하고요.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다 이제 사망을 한 다음에
다른 세대라고 썼어요. 네. 그래서 인제 원래는 다음 세대라고 해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라고 안 하고 다른 세대라고 했어요. 그 다른 세대는 두 가지를 인제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요. 예.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 두 가지를 알지 못하면 다른 세대가 되는 거죠. 근데 그중에 하나가 사울 왕이었던 거죠. 그죠. 사울 왕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되지 못하고 이제 어나더 제너레이션, 맞죠. 엉뚱한 다른 민족인 것처럼 좀 그렇게 보이잖아요, 뉘앙스가요. 이제 그런 왕이 됐던 것이죠. 자, 그랬습니다. 다시 교재로 가실게요. 그래서 다른 세대인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제 사울 왕처럼 이제 그렇게 읽어집니다. 230 페이지로 가시면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무엘하고 나왔잖아요. 거기 핵심 구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했을 때, 그러면 신명기 공부하실 때에 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했을 때 거짓 선지자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가 한 말이 증언도 없고, 네, 그죠. 성취함도 없으면 그는 나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한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표현이죠. 증언도 없고 이제 성취함도 없으면 거짓이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즉 증언이 성취함이 있으면 그는 참 선지자라는 뜻이겠죠. 거기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죠, 그죠? 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번 문제 보시면요. 불임인 분인나의 핍박으로 고통당하던 한나는 여호와의 전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쓰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기도했다. 두 번째는 이제 무엇을 서원했는가, 무엇을 서원했는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두 가지 쓰시고요. 2번 문제에서 사무엘은 평생에다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평생 누구에게 드려졌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쉬운 게 아니죠. 평생 누구에게 드려진다는 것은 어느 한 기간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평생 드려지는 그런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보면 한나는 이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셔서 사무엘을 봉헌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국가적으로 막 국가적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힘을 주시고 하는 이제 그런 한나, 자기가 이제 그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하는데요. 2장 10절 뒷부분에 쓰시면 됩니다. 2장 10절 뒷부분에 보면 왕이라는 모가 나와요. 왕. 뿔 이런 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쓰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5번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5번에서 이게 이제 쓰자면 이제 한없이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5번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제가 성경 구절로 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 엘리의 집에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 집에 자녀 이제 둘이 있었는데 사사로 세웠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사사가 모두 이제 사무엘에도 나오는 사사로 하면 모두 16명. 이제 그 사사가 바로 이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사로 세웠지만 이제 사사의 일을 못했죠. 12절에 보시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다른 세대인 것이죠. 그죠? 이제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이제 이렇게 여호와를 알지 못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누구를 멸시하였다? 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다른 세대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0절에 가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3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느라 내가 전에 내 집에 내 조상의 집에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너의 엘리 가문이 영원히 내 앞에 행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말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행한 대로 부응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5번에 대한 답을 쓰실 건데요. 엘리에셀이 내린 최종적인 그런 저주의 핵심은 무엇인가?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는 젊어서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죠. 요 구조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는 젊어서 죽으리라는 것이 저주의 핵심 내용인 것이죠. 그 표징이 언제가 무엇이 되는가?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두 아들이 한날에 죽으면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됐지라. 이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아들이 한꺼번에 죽는 날에 엘리도 같이 죽잖아요. 이런 말이 이제 이루어진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굉장히 무서운 그런 저주의 말을 이제 듣게 된 그런 엘리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보면요, 우리 사무엘의 이제 출생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보셨는데요. 중요한 단어 좀 몇 개 좀 볼게요. 사무엘 출생하는 그 장소와 이제 사무엘의 이제 사역 활동 지역이 이제 라마입니다. 라마를 좀 기억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라마. 에브람 산지 라마다임 소임의 에브람 사람 엘가나지만요. 에브라임의 지역에 살았지만 에브라임 지파는 아닌 거예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인나가 있었어요. 분인은 자식이 있었고 이제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기도를 한 것이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리다라고 이제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무엘을 얻으신 하나님이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는데도 자식이 뭐 여럿이 있었던 것 같은데도 아무도 자식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죠. 오히려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기도하면서 했죠. 그뿐만이 아니죠.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이제 경배했죠. 그렇죠? 참 그래서 많이 생각하게 하는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의 평생 정말 이 책 전체를 사무엘이라고 제목을 지을 만큼 대단한 사람 사무엘인데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얻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는 여인 한나를 얻으셔야 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여인 한나가 이제 먼저다. 자,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요. 네, 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나가 이제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했을 때예요. 그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죠?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 우리가 나실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무엘은 나실인이구나. 나실인 하면 여러분 삼손 생각나시잖아요. 네, 삼손. 저 이제 나실인인 거예요. 이제 머리를 자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포도주도 마시지 않아요. 포도서 나는 거 마시지 않고 시체에 손을 대지 않고 하는 나실인의 그런 또 규례들이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여기는 역대상에 가야지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역대상에 가면은 이제 사무엘의 이제 아버지가 엘가나였잖아요. 아까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 이렇게 나왔잖아요. 엘가나인데 엘가나의 쭉 족보가 이제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은 레위. 그래서 이제 뭐 레이의 아들이요. 레이는 뭐 이스라엘 아들. 레이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이 지파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레이 지파가 되는데 레이 지파인데 왜 아까는 이제 그렇게 했는가 좀 의아하시겠죠? 근데 이제 에브라임 지역 지파에 왜 여러분 48개 성읍들을 줬잖아요. 레이 지파들에게. 그 48개 성읍을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준 곳에 살았다는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표를 하나 좀 봐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몇 번째 봤는데요. 이제 엘리 제사장은 이제 이다말에서 이제 아론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생에 영원히 제사장 가문이 되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전에는. 이제는 이제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무엘은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스갈, 고라 족속에서 사무엘이죠.
근데 인제 그 엘리 제사장은 인제 그렇게 아들이 죽음으로써 그 제사장 그 젊은 때 다 죽게 하면서 더 이상 제사장을 못 하고요. 인제 비느하스 기억나시죠? 예, 비느하스면은 그 여호와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라는 거 여러분 그 바이블 키 할 때 공부하셨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비느하스로 영원한 그 제사장직을 해서 사독으로 이어지거든요. 예, 사독. 그래서 인제 그 다윗 솔로몬 시대 때 사독이 나오는데요. 예수님 시대 때의 종교 지도자 그 계층 중에 사두개인 있지요. 사두개인. 예. 그 사독이 인제 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나스 계열로 하여금 영원한 제사장을 서게 하리라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이 이어져서 사독, 사두개인으로 인제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인제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인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죠. 이제 사무엘과 관련된 것은 라마를 꼭 기억하시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라마. 그는 나실입니다. 그리고 역대상에서 그 족보를 살펴보니까 그는 에브라임 지파가 아니라 인제 레위 지파다. 이제 이렇게 공부하시면 진짜 많이 공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럼 한 페이지 더 넘길게요. 여러분 교재에서 232페이지 232페이지에서 어 거기서 인제 핵심 구절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인제 말할 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는 말을 하거든요. 미디안하고 막 전쟁이 있을 때 부르짖을 때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두 가지를 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너희 중에서 제거할 것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제거에다가 동그라미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르짖고 뭐 그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려거든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악의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제거해야 돼. 그다음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이제 향해야 돼. 제거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제거하고 이제 향하는 것. 두 가지를 우리가 그래서 회개라 그러잖아요. 회개는 이제 반성하고 틀리잖아요. 예, 잘못된 것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주께로 향하는 것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인제 돌아서서 향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말씀의 숲에서 네 번째 줄에 가면 언약궤의 귀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인제 빼앗겼었어요. 그래서 다시 귀환, 되찾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요. 3 번에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 땅에 인제 빼앗긴 거잖아요. 근데 거기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면은 막 또 그 블레셋 지파가 인제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 때처럼 막 여호와께서 도우셔 가지고 뭐 다 그렇게 하시느냐 이제 아니죠. 큰 저주와 이제 재앙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제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그것을 뭐 이렇게 뭐 취득한 뭐 그 족속이나 민족이 막 복을 받고 한다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제 우리가 그런 거를 뭐 부적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죠? 인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예,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 보시면요.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하고의 전쟁이었군요. 아까 제가 미디안인 줄 알았는데 블레셋 사람하고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그래서 이긴다에다 동그라미 해 보세요. 우리도 이길 일이 많잖아요. 그죠? 이기거나 뭔가 이렇게 해결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아까 그 핵심 구절 읽은 것이거든요. 예, 인제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제거하고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선다는 이제 그 내용을 적으실 텐데요. 이제 그 우상을 모두 없애고 제거한다는 거 우리의 여호와의 군대의 힘은 성결에 있다고 이제 우리 공부한 적이 있었죠. 그죠? 성결에 있다고. 그래서 그 여호수아 전쟁 때도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한 것이 예, 할례하고 유월절 지키는 거였잖아요. 성결이 능력이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성결이 능력이고 저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결이 능력이죠. 성결이 힘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거기 인제 말씀과 그 삶에서 보시면요. 어 두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 블레셋을 재앙으로 치셨어요. 음. 재앙으로 치셔서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재앙으로 치신 이유가 뭔가 뭐 그들이 뭐 이 언약궤를 뭐 강탈하고 뭐 도둑질하고 빼앗아 가서 너희 도둑질해서
그런 재앙이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치는 돌이 될 것이다. 거치는 돌. 여호와의 언약궤는 예,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고 또 재앙을 내릴 자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치는 돌이 됐던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또 한 페이지 넘기셔서요. 234페이지 드디어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다 해서 보면 메인 포인트에서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초대 왕으로 이제 삼으셔서 기름 부어서 이제 왕이 되죠. 유명한 지역이 나오는데요. 그 핵심 구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제 길갈로 가서 길갈에다 동그라미 길갈에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길갈에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조금 특이해요. 그죠?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갔어요.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그죠? 이제 여호와 앞에서 이제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하지 이거를 뭐 이 사람들이 어디서 할까 하는데 참 이 구절을 보면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는 이런 그 백성들을 보면서 저도 여호와 앞에서 우리 다들 여호와 앞에서 뭔가 하잖아요. 다들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까지 온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만큼 또 하나님한테 큰 징계를 받는 그런 사람도 없죠. 자, 그랬습니다. 길갈에서 이제 나라를 세우는 것을 이제 처음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은 이제 이것이 두 가지를 적어야 되는데요.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가 해서 10장 9절에 나옵니다. 딱 세 글자짜리.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것 딱 세 글자짜리 적으시면 되군요.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을 때에 사울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10장 10절에 나와 있죠. 10장 10절에 있는 말.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요. 거기 이제 말씀과 삶에 보면요. 거기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이제 어떤 왕을 원하는가? 아까 뭐 철기 문화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전쟁을 잘하는 왕. 전쟁이 이제 뜻하는 이제 전쟁이 가장 필요했었던 것이죠. 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잘하는 이제 왕을 바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지는 않으셨죠. 예,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지금 8장 이제 보실 텐데 왕을 바라는 이스라엘 나올 거고요. 이제 9장에서 10장 이제 왕을 이제 세우는 길갈에서 이제 왕을 세우는 내용 나오고요. 이제 첫 번째 전쟁, 암몬과의 전쟁 나오고. 이제 그 13장, 15장에 보시면 이제 군사력을 의지하는 이제 강한 나라를 세우려. 왜냐면 이렇게 강한 나라를 위해서 자기들을 뽑아준 거거든요. 지속적으로 이 사울 왕은 이제 강한 나라를 이제 세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최선을 다하죠. 자신의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목적이 이제 강한 나라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왕을 바라는 이스라엘인데요. 예,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봤었죠.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 하나님을 버려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니라 라고 하는 걸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했습니다. 굉장히 새드한 스토리죠. 그죠? 두 번째, 그 이제 사울을 왕으로 할 때요. 예, 그렇죠.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것을 이제 답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 가면요. 이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이제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가 그 지속적으로 이제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군사력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죠. 군사력이 필요하지만 군사력을 의지해서는 안 되죠. 그가 추구하는 나라는 강한 나라였던 거예요. 다윗하고는 다릅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나의 명령을 이루지 아니함이라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무엘이 이제 근심하여서 온 밤을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후회한다라는 내용, 그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에 나오죠. 노아의 방주 바로 이전, 물로 심판하시기 바로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 상태가 이제 이랬었던 것이죠. 그랬습니다.
근데 인제 그 사울 왕이 인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제 이렇게 한탄하시게 낸 내용이 그 전쟁 그 아말렉하고의 전쟁 때문에 그랬었거든요. 예. 그 내용 쪼끔 같이 볼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제 물론 이 사건 하나만 갖고 그런 건 아니죠. 이제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인제 변명하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는 거야 인제. 전쟁 잘했다는 거죠.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지 않냐."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을 이제 여러분 진멸한다는 단어 아시죠? 진멸했다. 다만 이거는 핑계죠. 백성이 자기는 안 그랬다는 거.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이거 여러분 잘 아시죠?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하면 누구 생각나시죠? 네, 그렇죠. 바로 공부하셨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아간을 마땅히 진멸할 것을 취했던 것이죠. 이 사건을 두고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후회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그 하고 이제 사무엘이 그렇게 밤낮으로 울부짖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누군가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 보내는 것도 같이 그냥 볼까요? 누구한테 보내죠? 네, 그렇죠. 다윗에게 보내죠.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 붓게 하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다윗은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잖아요. 아까 사울은 강한 나라. 하나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 자, 이렇게 했었죠. 오늘 요까지 조금 내용 우리 교재 좀 잠깐 보실게요. 여러분 236 페이지. 236 페이지에서 거기 핵심 구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이제 같은 것이죠. 순종과 듣는 것 같은 거죠.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니 이제 그렇게 했죠. 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서 보시면요. 오른쪽에서 말씀과 삶 곧바로 볼게요. 이제 내용은 쭉 공부해 오실 수 있고요. 말씀과 삶에서 보면 두 번째 줄에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업적을 세우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에 집착하기 쉽습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죠. 인정받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제 강한 나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것을 막 내가 이루리라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을 이제 기름 붓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그 참 이때도 또 한 번의 그 참 슬픈 이야기 한번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의 슬픈 내용은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다윗 왕에게 기름 붓는 그 상황 아시잖아요. 예, 그 이새의 집에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다 아니다, 아니다.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중심.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십니다. 그럼 과연 그 다윗의 중심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다윗의 중심과 나의 중심은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 쭉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무엇이고 나의 중심은 어떻게 다른가 한번 볼게요.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무엇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우리 사사기 할 때도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이야기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이 재밌는 거예요. 이게 16장 13절이잖아요. 그럼 바로 14절에 이제 무슨 구절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14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인 거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나고라고 나오잖아요. 무섭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난 걸로 끝내시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이제 번뇌하게 한지라. 근데 이때부터 이제 사울이 시기심과 질투심과 이제 이렇게 해서 점점 변해갔었죠. 그죠?
그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서 떠나고 어 삼손인 케이스는 삼손은 나중에 회개했잖아요. 그죠? 크게 회개했죠. 여러분 그래서 참 마지막에 삼손이 죽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인제 하나님께 한 번만 더 힘을 달라고 했었는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나 봐요. 예. 그게 차이죠. 사울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드디어 인제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곧바로 왕이 된 건 아니에요. 세월이 거의 한 십몇 년 정도 세월이 지나야 되는데요. 13년 정도 지난 다음에 왕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인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어 238 238 페이지 인제 거기 핵심 구절 보시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 누군지 아시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느냐." 인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즉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라고 하는 다윗이죠. 자 그랬습니다. 음. 그다음에요. 그 오른쪽 페이지 239 페이지 5번 문제 보실게요. 5번 문제 보면 장소가 하나 나오잖아요. 이제 라마 나요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라마 나요스에 인제 그 다윗이 인제 그 사무엘에게 도망가 있었거든요. 피해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피해가 있으니까 사울이 인제 그래서 잡아오라고 이제 군인들을 보내요. 이 군인들이 그 라마 나요스에 가는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뭐 잡기는커녕 막 예언하면서 이제 거기서 그러고 있다가 돌아와요.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두 번째 또 군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인제 여호와의 영이 확 사로잡혀 가지고 거기서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예언하고 이러다가 말아요. 세 번째 보내서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직접 가는 거예요. 직접 인제 사울이 인제 라마 나요스로 간 거예요. 그냥 별 수 없죠. 똑같은 인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제 그것을 쓰시면 돼요. 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제 예언하고 벌거벗은 채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누워 있었던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냥 라마 나요스에다가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 해 보세요. 라마는 우리 계속 나왔죠. 네, 라마는 그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장소였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인제 사무엘이 이제 거기에 자기의 그 본거지 있었는데요. 거기 나요시라는 단어가 나와있죠. 이 나요시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이 나요시라고 하는 거는 인제 그 약간 기숙사 같은 의미거든요. 공동체가 같이 거주하는 거주지. 그래서 인제 그 라마에 있는 이 나요시 정확하게 라마에 어디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라마 나요스는 라마에 있는 이제 공동 거주지인데 누가 거기서 같이 이렇게 기숙사처럼 공동 생활을 하는가. 인제 그 내용 전체를 보면은 이제 선지자들이 있었던 거죠. 사무엘이 인제 선지자들을 인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육성하고 있었던 거죠. 선지자 학교죠. 예. 우리가 사실 인제 그 사무엘에게서 배워야 할 내용이 사실 인제 그런 내용이긴 하죠. 인제 이 표를 받아 보면요. 사무엘이 했던 사역에서 인제 뭐 요번까지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인제 사울 왕을 기름 붓지 않습니까? 네. 사울 왕을 기름 붓고 다윗 왕이 기름을 붓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사무엘이 정말 잘한 사역은 라마나요.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려지고 죄가 인제 그렇게 많이 있을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선지자가 없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나온 거 아시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선지자가 많아질 수가 있었는가. 근데 선지자 학교 라마 나요스를 세워가고 해 갔던 이제 사무엘인데 뭐 여러분 엘리사 때도 보면은 인제 그 선지 생도들이 거할 집이 부족해 가지고 거할 곳이 부족해서 뭐 나무를 하러 갔는데 나무 그 도끼 빌려온 게 뭐 연못에 빠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때 고런 내용을 보면은 '아 선지자 학교가 있었구나.' 인제 했습니다.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그런 어 다이신 것을 인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지금은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지자 학교는 운영이 되지만 사울 왕, 다윗 왕에 있어서의 지금은 이제 그 많은 그
여기서 보면 공포 정치라고 했죠. 그죠? 아시다시피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거잖아요. 다윗이 이제 사울을 2번 살려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죠? 그다음에 아비가일. 성경에 나오는 이제 우리 지난번 사사기 때는 제가 여자들을 좀 모아서 사사기 때 나오는 여자들을 좀 한번 정리해 봤잖아요. 여기서는 정리는 안 했지만 우리 그 사무엘상에서는 그 한나와 이 아비가일이 정말 멋지죠. 네, 아비가일 굉장히 멋진 여자입니다. 네, 2 여자가 나옵니다. 그것도 마저 볼게요. 이제 사울의 공포 정치 때문에 도망을 다니는 다윗이 이제 블레셋 시글락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된다.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적군 차라리 그 블레셋 지역에 가 있는 게 이쪽에서 그 사울 그 끝까지 쫓아오는 사울에게를 피하는 방법은 저 방법밖에 없었던 거죠. 블레셋에 도망가서 뭐 블레셋 이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어 뭐 이제 이렇게 프리텐드 한 거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계속해서 블레셋 편에 서다 보니까 거꾸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동족하고 싸울 수는 없는 그런 위기. 정말 큰 위기죠. 아무리 자기가 블레셋으로 피신을 갔다고 해도 자기가 그렇게 그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족 속에 사람으로 살진 않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게 됐을 때 이제 그때 위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이제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게 해주는 아주 그냥 또 그 익사이팅한 스토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아말렉 족속을 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까 그 하나님께서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라고 했었던 그 핵심 내용이 그 아말렉 족속하고의 전쟁에서 아간처럼 진멸해야 할 그것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다윗도 그랬을까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진멸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의 죽음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 이제 끝나는 내용이죠.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그 10년 동안 도망을 다니는 것처럼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망 다니는 그런 어떤 그 나왔죠. 아까 라마 나요스로 도망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살아있을 때예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이제 처음에 라마 나요스로 도망갔죠. 거기 잡으러 왔었잖아요. 근데 여호와 영이 임하셔가지고 뭐 사울도 꼼짝없이 이제 예언하고 뭐 이렇게 벗고 돌아다니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 보면은 이제 이게 다 도망가는 루트입니다. 네. 10년 동안 아둘람으로 갔다가 뭐 헤레스포 쭉 가서 이제 우리 좀 전에 그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가 시글락 전투에서 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쭉 내용이 이제 10년 동안 이제 엄청나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바로 다윗의 광야죠. 제가 이제 이런 어떤 그 깔때기라고 하나요? 여기다가 여호수아, 다윗, 모세를 모아놨어요. 세 명의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여호와의 뜻을 묻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예. 여호수아 여러분 공부하실 때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아니함이 하나도 없더라. 계속해서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제 다 했잖아요. 모세는 뭐 이런 말할 수도 없고 다윗도 얼마나 이렇게 묻는 사람인지 몰라요. 계속 하나님께 묻거든요. 근데 이 세 사람이 공통적인 게 이제 뭐냐는 거죠. 그죠? 뭐. 공통점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세 사람 다 이제 광야가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다윗의 광야를 이제 저기 왼편에다가 쭉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모세에도 광야가 있었죠, 그죠? 예.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40년 동안에 이제 광야 생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광야가 있었던. 그런데 이제 우리 좀 전에 봤던 사울 왕은 광야가 없었죠. 광야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가 있으시고 사도 바울도 광야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제 광야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빚으시려고 하시는가 보다라고 오히려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로 볼게요. 240페이지, 우리 좀 전에 이제 슬라이드에서는 봤지만 240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사울의 핍박, 공포 정치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도피 생활, 저는 광야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10년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이 이제 도망 다니는 것을 이제 보셨을 거예요. 자, 그랬습니다. 말씀의 숲에서 4번째 줄에 가면 이제 이 부분인 거죠. 과연 그 다윗의 중심,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중심이 이제 뭐냐는 건데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도 사울을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찬스라고 보지 않은 거예요. 근데 거기 다윗의 그 신하들도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찬스다. 사울을 죽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윗의 영성은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자, 그랬습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3번 문제. 3번 문제에서 보면은 이제 다윗은 그일라 성의 블레셋의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질문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묻는 사람이에요. 네. 무엇을 질문하고 그다음에 또 그일라 성을 구원한 다음에도 또 질문해요.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물어가면서 그렇게 그죠. 항상 에봇을 갖고 와라. 내가 여호와의 뜻을 물으리라 했었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바세바의 사건에서는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랬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말씀과 삶에서 보면요. 다윗은 도망 다니는 가운데서도 사울 왕이 지켜주지 못한 백성들을 이제 구하고 이제 함께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제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그 맨 위에 있는 2번 문제 있죠. 2번 문제에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 이제 한 400명 정도가 이 다윗에게로 와요. 근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이제 적어보는 거예요. 정말로 국가가 필요한 사람들. 그죠? 정말로 왕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다윗에게로 이제 도망오는 거죠. 살고자. 그죠? 자, 그랬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근데 다시 그 말씀에서 그 밑으로 가시면요. 왕은 아니었지만 다윗은 자기는 왕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왕으로서의 사명에는 충실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멋진 말이죠. 그죠? 직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랬습니다. 일단 또 한 페이지 넘겨서 242페이지 사울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제 사울의 죽음. 이제 사울의 죽음은 조금 이제 잘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자살인 것처럼 뭐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 않고 이제 그 나중에 또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 오른쪽 페이지에 가시면 3번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과 싸운 자기 동족과 싸워야 되는 그런 위기에 제가 빠졌었던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제 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이제 됐는가 하는 하나님의 모략이죠. 하나님의 모략,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 말씀의 숲에서 말씀과 삶에서 보면요. 이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제 사울 왕 이야기인데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동안 상당 시간을 다윗을 잡는데 허비했다는 거예요. 허비한 데다가 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이제 허비하는 게 문제거든요. 예. 시간을 허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은 그 시기심, 질투심, 불안감, 어떤 이제 자기 왕위를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백성들이 자꾸 다윗을 따르는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거, 그죠? 그런 데다가 이제 마음을 쏟으면서 허비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는 뭐 그렇게 왕은 아니지만 우리도 어딘가에 많이 허비하잖아요, 마음을, 그죠? 불안함이라든가 염려라든가 시기심이라든가 여러 건 욕심이라든가 이런 데 마음을 많이 허비하잖아요. 이제 허비하는 내막은 이제 똑같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과연 그 다윗의 중심, 하나님 보신 중심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참 이랬구나. 배워볼 만한 그런 구절이 있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윗이 알았어요.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이제 빼앗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다윗으로서는 이제 그게 이제 쉽지 않았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죠? 이제 수풀에서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기를 이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응? 의지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요나단, 사울의 아들, 황태자죠.
그죠? 아들이 하는 말이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황태자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누가 알아요?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자기도 알고 사울도 안다는 거예요. 대단한 요나단이죠. 그죠? 요나단도 정말 대단합니다. 그 다윗 왕하고 베스트 프렌드잖아요. 자, 그랬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너가 왕이 되는 거야. 그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나도 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랬는데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사울의 죽음이 있어야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분명하죠. 그것을 사울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요나단도 알고 다윗 본인도 알아요. 이건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나 다윗은 역사를 자기 손으로 이루지 않았어요. 즉 역사를 자기 손으로 이루려면 사울을 죽여야 돼요. 자기 손으로 한다는 것은 사울을 죽이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자기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고 피할 건 피하고 자기의 최선은 피하는 것이죠. 자기의 최선은 사울을 피하는 것이지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참 멋지죠. 그죠? 이제 이랬습니다. 이것을 두고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아닌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공부하실 때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엄청나게 도망을 다니는데요. 도망 다니는 것이 그게 잘하는 거였던 것이죠. 그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다윗이죠. 그죠? 마음의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고하셨고요. 또 여러분 정말 그 숙제 너무 잘해서 주시고 계셔서 저도 뭐 마킹하면서 늘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공부하시면서 마음의 합한 자 다윗을 통하여서 다윗의 영성을 많이 배우시고 또 주의 복을 누려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